욥기 26장 9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좌 앞을 차단하여 버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그 위에 펼쳐 놓으셨으며, 이 보좌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선 보름달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들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이 보좌라는 말을 보름달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앉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앉는 자리. 그 보좌 앞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을 차단해 버렸다. 아마도 이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를 달 아니면 해 뭐 이런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을 차단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구름을 그 위에다가 펼쳐 놓으셨어요.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저 하늘을 좀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낀 거예요. 구름 저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렇게 와서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거치면 보일까요?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청명하고 맑은 날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의 대기권에 계신 것이 아니라 1층 천과 2층 천을 떠나서 저 3층 천 하늘에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구름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그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저는 이 욥기 오늘 부분을 보면서 마치 욥이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내려다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구 주변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들의 표면을 둥글게 그려놓아 빛들이 끝나는 지점에 어둠이 함께 있도록 하셨느니라. 이 지상에서 바다를 아무리 쳐다봐도 바다가 둥그렇다는 것을 못 느껴요. 이 바다에 보면 이렇게 수평선이 있죠. 수평선. 수평선이 우리가 보면 이게 일직선이에요. 쫙 일직선인데 인공위성을 타고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둥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마치 욥이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지구를 이렇게 빙,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욥기에 벌써 물들의 표면을 둥글게 그려놓았대요. 그리고 빛들이 있어요. 그리고 빛들이 끝나는 지점에 어두움이 함께 있도록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두움과 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우주선을 타고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한쪽은 빛인데 한쪽은 어두움이라고요. 그 어두움과 빛의 경계가 이렇게 지구를 반반씩 나누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장광을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욥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은 사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쓴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자연을 욥이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다시 이제 하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와들와들 떨게 하시며 그분이 책망하시니 그것들이 화들짝 놀라게 하시느니라.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보면 거기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보면 산들이 마치 하늘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저 금강산 들어가면 그러겠죠?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 금강산을 들어가면 깊은 산 중에 들어가 보면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듯한 넓고 높은 봉우리들이 뭐 1만 2천 봉이라고 하잖아요. 금강산이. 그 1만 2천 개의 그 산이 기둥이 되어 갖고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욥은 조금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 봤고요. 이번에는 또 밑으로 내려와서 하늘들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을 봅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기둥들이 산들이 막 와들와들 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책망을 하셨대요. 이 책망하셨다는 것은 소리를 발하신 거예요. 놀래키는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것들이 화들짝 놀랬다.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 26장에서 보게 되면 저 지옥 깊숙한 곳까지 레파임이라고 했죠.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고통하는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 보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표면과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높은 산들까지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통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굉장히 스케일이 스펙타클하고 커요.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제는 또 어디로 와요? 바다로 왔어요. 참 정신없어요. 하늘에 있다가 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봅시다. 원문으로 보면 그분은 힘으로 바다를 휘휘 저어 놓으시고 기술적으로 라합에게 치명상을 가하시느니라. 바다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휘 저어요. 이 바다가 파도도 치기도 하지만 바다에 이제 폭풍이 일어나면요, 바닷물이 막 그 폭풍 바람에 휘몰아쳐요. 어떻게 그 폭풍 치는 바다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바닷물이 막 그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은 그 힘으로 바다를 휘 저어 놓으세요. 바다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이 바다가 움직이게 되는 것,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태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흉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문학적으로는 폭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되게 바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쭉 이동하면서 육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라합을 기술적으로 치명상을 가한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태풍이 없으면 우리는 참 살기 좋을 것 같죠. 그 순간만큼은 살기 좋지만 바다가 썩는데요. 태풍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한 번씩 요동을 쳐주고 태풍이 그냥 바다를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닷물을 휙 하고 저어놓듯이 바닷물을 저어놓으면 바닷물이 온통 뒤집히잖아요. 바닷속 깊숙이까지.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고 바다가 정화가 되고 청소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풍이나 태풍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폭풍의 길에다가 집을 져놓고 살면서 폭풍아 오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폭풍이 없으면 바다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욥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욥의 인생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인생 가운데 노도강풍이 일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당할 때는요, 괴롭고 힘들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듯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는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아까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봤죠. 이번에는 지구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후 하고 바람을 불어 하늘들을 청명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내빼는 뱀에게 구멍을 내시느니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왜 이렇게 구름이 보면 먹구름이 꼈다가 싹 거칠 때 보면 구름이 마치 막 도망가듯이 쫙 물러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늘에다 대고 바람을 후 부르셔가지고 그 어둑어둑하고 흐렸던 바람을 싹 불어갖고는 구름을 옮겨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맑아지죠? 근데 난데없이 왜 뱀이 나오느냐? 이 고대 근동사회에 보면은요, 그 이제 일식이나 월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식 아시죠? 잠시 그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으로, 혹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해를 가림으로 해서 이 해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가려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고요. 이런 현상을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뱀이 그 태양을 휘휘휘휘 감아가지고 빛을 차단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아주 기묘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아리를 틀고 해를 가려버린 그 뱀에게 구멍을 뻥 뚫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식이 돼가지고 해가 가려지고 어두워졌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구멍을 빵 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멍 난 사이로 빛이 다시 확 살아나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한 편 오늘 보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또 바다로 산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그 뱀이 칭칭칭칭칭 감았다고요. 해를 일식이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구멍을 빵 내셔가지고는 다시 해가 살아나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방식들의 끝자락일 뿐이며 우리가 그분에 관해 들은 것들은 그저 단 하나의 속삭임일 뿐이라. 그분의 강력한 천둥치는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욥은요,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그분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조그만 미묘한 한 부분일 뿐이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몸으로 세포들이 움직이고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심장이 박동을 하고 말이죠. 피가 빙빙빙 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참 인체의 신비만 해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것도 모르고 뭐예요?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다. 뭐 인간은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직 작은 하나의 속삭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도요 끝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전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꼭 필요한 말씀 일부분을 적어 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짤막한 지식 갖고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다만 엎드려 경배하고 주를 찬양할 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분의 강력한 천둥치는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는 천둥치는 소리보다도 더 강력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우리가 천둥소리 여름이니까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막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짜자자작 하고 우두둥 쿵쿵 이러고 말이죠. 그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다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때로 망연자실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